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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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이죠. 전체 27절, 25절, 3장 27절까지 있는 중에서 1장에서 20절까지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18째 18년째 된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끝나는 부분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압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로 전혀 다른 민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조카 롯이 함께 동행했었죠. 모압은 롯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었고 롯의 후손인 모압을 통하여 모압 민족이 시작이 되죠. 두 민족이 서로 남남이 아니었지만 두 민족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압 민족은 아라비아 지역, 그 사막 지역을 터전으로 해서 많은 양들을 치고 포도원과 같은 과수원을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땅을 통과하게 되죠. 모세는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을 통과하게 하여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 땅을 통과하는 동안 어떤 피해도 모압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모압 땅을 지날 동안 물 한 모금이라도 그저 얻어먹지 않고 반드시 값을 주고 사 먹을 것이라고도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모압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도움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주 홀대했어요. 다윗이 유대의 2대 왕으로 즉위한 후에 나라가 부강해지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평정하게 됩니다. 모압은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더 이상 유대를 침공하거나 괴롭히지를 못했어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유대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악명 높았던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는 불행스럽게도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합이 세웠던 바알의 주상들을 파괴했지만 여로보암처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첫 번째 사건은 모압의 배반입니다. 그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양피 20만 장씩을 조공으로 바쳐왔는데 아합이 죽고 난 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에 즉위하자 모압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동안 바쳐오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당황하죠. 자신을 배반한 모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땅을 두루 살펴봅니다. 20만 장이라는 적지 않은 양피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모압의 반역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국력으로는 모압을 침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형제의 나라 유대와 동맹을 맺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죠. 유대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함께 모압 왕을 치자는 제안을 합니다. 여호람의 요청을 받은 여호사밧은 쾌히 승낙하고 모압 왕을 함께 공격하자고 하게 하죠. 그렇지만 두 동맹국의 힘으로는 모압을 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교적 관계가 나쁘지 않은 에돔 왕과도 동맹을 맺어 함께 모압을 공격하자고 요청하죠. 이렇게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에돔 왕까지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들 세 나라의 동맹국들은 모압인들이 거주하는 에돔 광야를 선택해서 전진하죠. 그러나 그들의 작전은 큰 위험에 직면을 합니다.
진군한 지 일주일 만에 군인들과 가축이 마실 물에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진군도 못하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맙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모압의 공격을 받아 모든 군사들이 광야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음에 직면하죠. 연합군을 이끌고 나가던 이스라엘 왕은 탄식합니다. 그 3장 10절에 보면 슬프다 야훼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진멸될 위기에 빠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이스라엘 왕은 연합군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였죠. 그가 처음 모압을 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낸 곳은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신을 통하여 이렇게 묻죠.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소? 하고 물어보죠. 오늘 보면 7절에 유다 왕의 그 확약을 받은 그는 힘이 납니다. 그런 다시 에돔 왕을 이 전쟁에 끌어들였죠.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의 동맹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삼국 동맹군이 만난 큰 대적은 모압 군대가 아니었고 생각지도 못한 기갈, 물이 마른 거죠. 그들이 선택하여 나간 광야길은 사막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삼국 동맹군이 진군할 때 반드시 마실 물이 준비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마실 물에 대한 대책을 미처 세우지를 못합니다. 일주일간의 간신히 버텼지만 더 이상 진군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나죠. 동맹군의 힘만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극심한 갈증으로 군인들이 광야에서 모압군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과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들이 광야에서 모압 나라의 포로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동맹군이 된 것도 아주 즉흥적이었죠. 이방 나라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 모압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은 냈지만 여호람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무적의 전차와 잠수함 그리고 막강한 전투기를 앞세워 전 유럽을 공격했던 독일 나치군은 이태리의 무솔리니를 끌어들였고 일본과도 동맹을 맺어서 세계를 위협하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고 일본은 전 아시아를 손아귀에 넣지 못했습니다. 1945년 8.15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지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무솔리니 역시 비극적인 삶을 마치죠. 이들의 동맹은 악의 연결고리에 불과했습니다.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인 것도 아무런 큰 힘이 되지 못하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동맹군의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동맹국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군인에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죠? 기드온 사사기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백성이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반 이상이 돌아갔죠. 4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죠. 1만 명 중에서도 300명만 남깁니다. 여호람이 동맹군을 끌어들여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꾀하려고 했지만 광야에서 모든 군인이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질문을 하자 왕의 신하가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가죠. 11절에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취한 일은 야훼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함께 전쟁터에 나온 동맹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람 이스라엘 왕의 슬퍼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동맹군이 지금 광야 메마른 곳에 갇혀 절망 직전에 처한 상황이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들의 부친과 모친이 섬기던 신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말하죠. 평소에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은 적이 없었어요. 에돔 왕은 이방의 왕이라 당연히 찾은 적이 없었겠죠.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직면한 이들 세 왕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여호람은 간청합니다. 지금 야훼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니 제발 도와달라고. 모든 자존심을 꺾고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세 왕들의 간청을 들은 엘리사는 대답하죠. 14절에 내가 만일 유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겠다. 그나마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대답하겠다라는 거죠. 이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왕 여호람보다는 여호사밧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가까이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겠죠. 아삽은 그의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서 가까이 하며 사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하셔서 그 메마른 산골짜기 개천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날 리는 없는데 하늘에서 바람 한 점 없이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 비를 내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향하여 개천을 많이 파라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을 상식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의 골짜기를 판다고 물이 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인데 굳이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16절에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면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제 공은 이 세 왕들에게 넘겨집니다. 엘리사의 말을 따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죠. 그들이 고심할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들이 판 골짜기에 물이 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모압이 모든 성읍을 치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압이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이다. 이 세 동맹군의 왕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마지막에 그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당장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모압을 제압하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대책은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모압을 공격한 일을 고사하고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지 차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록 하늘에 비를 내려줄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이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이쪽으로 몰고 올 기후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우리 또한 되돌아보면 인간들에게는 천지개벽함 같은 큰 일도 하나님께서는 극히 작은 일에 불과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무 위대하고 큰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천지 창조의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일도 마찬가지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 하루도 흐르지 않고 60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일도 하나님께는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 이러한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할 일도 그랬죠. 예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에 불과하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도 우리들의 눈에는 너무도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훨씬 광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 동맹국이 당시 유사한 일들이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낙목에 빠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자 여호람처럼 걱정하고 한탄하고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고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골짜기에 개천을 파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엎드려 기도하라고 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용서하라고 아니면은 잠잠히 답이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도 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기다리라고도 하시죠. 이럴 때 성도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메마른 골짜기를 부지런히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메마른 골짜기 물이 가득히 차는 역사가 일어나죠. 원수 모압이 사라지고 그들을 제압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골짜기에 많은 기도의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만들어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